아버지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오묘하신 아버지 한 섭리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시간 또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긍정, 감사, 건강 세 번째 시리즈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5가지 오중 긍정에 대해서 5가지 면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의 약점과 또는 어떠한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각은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에 대해 긍정하지 않고는 타인에 대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기 자신이 먼저 긍정의 사람으로 늘 훈련하고 바뀌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타인에 대한 긍정이에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럴 때 대인관계를 원만히 맺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그러니까 와이프를, 허스밴드를 또는 부모님을 또는 자식을 또 나가 친구를 같은 일을 할 때 동료를 나보다 더 먼저 존경하고 우애를 행할 때 그럴 때 끈끈한 대인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이 기초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요, 일에 대한 긍정.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남이 볼 때 막노동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일을 한다든지 이럴지라도 자기가 하는 일을 아이고 이거 더러운 일, 이거 내가 하기 싫은 일,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긍정과 그 일에 대한 사명감, 여기에서부터 바로 자기 인생의 기쁨과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환경에 대한 긍정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이때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져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능히 내가 감당치 못함이 없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일.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긍정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이 사업에서 내가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고 그것에서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의 긍정, 오중 긍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활성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오중 긍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첫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훈련할 때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반복해야 돼요. 또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훈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또한 내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도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고 훈련할 때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절대 감사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써 매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고 내가 불평하면서 살면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절대 감사 훈련을 매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 나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랑 나눔의 훈련. 대략 우울한 사람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내면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감정에다가 기초를 둬요. 그리고 자기 옆면에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사랑도 못 받아. 나는 부모에게 물려준 재산도 없어.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별로 좋은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자꾸 자기만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불행은 더 확대돼 가요. 불행은 더 커져가요. 그러나 사랑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남에 대한 애정의 눈을 바라보는 거야. 아, 저 사람도 어려움을 처했구나. 저 사람도 나만큼이나 우울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우울하지 않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감정, 자기 연민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늘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자기 내면에 자기는 늘 불쌍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사람 보고 병원에 신방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병원 신방을 갔어. 병원에 이 방 저 방 둘러보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서 시름소리 저기서 끙끙거리는 소리, 그걸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꽃다발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던 우울한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연민이 다 날아갔어요. 자기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사랑을 나눠줬다. 그래서 속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요.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랑을 나눌 때 자기의 그 연민에서 해방돼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중긍정 삼중훈련을 원천으로 하고 날마다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내 형상과 모양들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을 문제를 해결해라, 무엇이든지 창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절대 긍정의 셈에서 끊임없이 긍정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할 거야, 나는 이제 오중 긍정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수요할 수 있어요. 그 공급받는 데가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나를 창조하신 절대 긍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샘에서 끊임없는 긍정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정의 생수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이고 단체 속에 들어가고 자기가 하는 일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성도일수록요, 성령 충만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령 충만과 절대 긍정은요,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양발과 같아요.
한 발 가지고 걸어갈 수 없어요.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있어서 바로 왼발 디뎠다, 그 다음에 오른발 내딛고 이러면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긍정이고 절대 긍정인 사람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비례, 이 믿음과 절대 긍정은 정비례야. 그 가지고 철로 레일처럼 앞을 향해서 이 두 가지 발을 내딛으면서 전진해 나가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맡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 이튿날도 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벌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긍정으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긍정으로 창조한 우주 만물이 왜 이렇게 화마로 불로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산불로 또는 태풍으로 비바람으로 여러분 그건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이 지구도 이 우주도 좀 처음 창조했을 때보다 달라졌어요. 왜?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는 평생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인간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이 지구를 붙들고 계세요. 오존층이 다 벗겨진 지구지만 그 지구를 붙들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잃었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이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사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라는 부정적인 결과, 죄는요 바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라는 부정적인 것이 만들어졌어요. 죽음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사망 권세 아래 갇혔어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모두를 다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이 복음 안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십자가의 복음은요, 완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은 충만한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절대 긍정의 메시지가 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풀 가스펠이 풀 가스펠, 그냥 가스펠이 아니라 풀 가스펠, 아주 충만한, 아주 완성된 완전한 가스펠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박자의 축복이 원래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 절대 긍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긍정이에요. 긍정. 이 긍정은요, 풀이래야 긍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풀은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풀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긍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긍정이 충만해지고 긍정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비전,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꿈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비전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피할 때는 피하게 해주시고 또 건져내실 때는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오중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오중복음은 오중 긍정이에요. 오중 긍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망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생각이 오면 우리는 생각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구원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긍정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거듭받은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아도 끝에 가보면은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감사고 죽어도 긍정이에요. 순교하면서도 긍정이에요. 질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긍정이에요. 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벗어 던지니까 병 들은 자나 병 안 들은 자나 내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 죽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우리는 긍정이야. 절대 긍정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절대 긍정이신 하나님은요, 그냥 절대 긍정이 아니야. 이 절대 긍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절대 사랑에서 오게 돼 있어요. 절대 사랑에서 긍정이 생겨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야. 절대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고난이 차가우고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크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뒤에 버티고 있고 엄마 아빠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툭툭 털고 일어나요. 넘어졌다가도 여기저기 애들한테 맞았다가도 그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잡아주면요 금방 치료가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우리를 절대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또 보여줬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보여줬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어. 그거 하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 사랑은요 우리를 절대 긍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파워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계속해서 체감하면 어떤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해도 우리는 절대 긍정으로 그걸 견디고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왜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하나님 사랑을 느껴. 그래서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어떨 때는 막 소름이 끼쳐. 그 하나님 사랑에 감복해. 그러면 그날 내가 쌓였던 모든 괴로움, 고통, 절망, 이 나쁜 소리 들었던 것이 순식간에 다 치료돼 버리고 말아. 긍정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긍정으로 살 수 있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원천.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서는요 긍정의 근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생각을 갖게 해요. 죄를 지으면요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자책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나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앞에 범죄했어요. 선악과 따먹어버렸어.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찾았어.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그들이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 짓고 나니까 부정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숨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하나님을,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뭔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배필로 지어준 이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 가시와 엉겅퀴가 맺히는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근원은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부정의 근원인 죄를 도말해서 우리 인간, 부정적인 인간을 없애고 의를 이루시는 거야. 의를 이루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인 부정적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그래서 긍정의 반석 위에 소망과 소명으로 살아가는 절대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 긍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도서 5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뭐냐? 이전 것은, 즉 부정적인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뭐가 사한 소망이 있게 됐다. 사한 소망이라는 게 바로 긍정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합니다. 그 소망도 사한 소망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사한 소망이에요. 전능자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또 절대 긍정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려고 유혹하거든 이 죄를 물리쳐야 돼요.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이 죄가 들어와서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사탄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 둘이 있어요. 빛의 자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은요,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조를 까부셔요. 창조를 자꾸 허물어요. 파괴해 나가요. 이 두 가지. 한국의 지금 역사도 보면, 한국의 요새 그 정치도 보면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 우파, 보수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부강해요. 그저 자꾸 빚도 갚고 막 나라가 좋아져요. 그런데 이 좌파, 이 구원받지 못한 빨갱이들, 어둠의 자식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냥 막 나라를 다 허물어버려요. 다 파괴해가버려요.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수출도 다 끊고 뭐 다 망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정적인 사람은요, 죄의 법을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요, 성령의 법을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육신으로 안 돼요. 뭘로 되느냐?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창조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스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긍정적인 법, 긍정적인 영역으로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창조의 말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세 가지 훈련이라고 말씀했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 감사하고 절대 감사도 긍정적인 저거예요.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름을 내가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은 분명히 뭔데 그 사람은 감사라는 이름을 써요.
자기는 김감사래. 김감사. 그 목사님. 김감사라 그래. 왜냐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깨어져도 감사. 그러면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처럼 긍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긍정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 절대 긍정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긍정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긍정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긍정을 위해서 하나님과 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